당신은 기도의 자리에서 갑자기 모든 소음이 멈추고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평안이 흘러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은 단순히 잠시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평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 속에서 체험하는 평강이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관계의 갈등과 오해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의 질병이나 약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황을 즉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문제의 근본을 곧바로 해결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강한 확신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당신이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바꾸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시선을 바꾸시고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도 불안은 다시 치밀어 오르며 의심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당신이 기도 중에 얻은 평강을 빼앗으려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시는지 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전쟁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은 오히려 더 강하게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상황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지입니다. 기도는 종종 문제를 바꾸기 위해 드려지지만 하나님은 먼저 당신 자신을 바꾸십니다. 당신의 마음과 시선을 새롭게 하시고 불안한 영혼 위에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실제이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고요한 확신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연도 아니며 단순한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음을 지배하던 두려움이 서서히 힘을 잃고 그 자리를 담대함이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눈앞의 위험이나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임하는 평강은 두려움의 뿌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안에 임하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마음속에서는 담대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 담대함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때 두려움은 당신의 마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믿음의 담대함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한 정신력이나 긍정적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붙드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담대함을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자리 잡는 것은 기도할 때 임하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쌓아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권력과 자리를 얻어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마음이 채워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평판이 바뀌고 건강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운 평안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조건에 묶이지 않으며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평강은 바로 이 힘의 실제적 증거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견고히 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실제적 힘입니다. 그 힘은 단순히 고요한 마음을 넘어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서게 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게 붙드는 기둥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평강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을 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 평강을 어떻게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강은 한순간의 감정적 경험으로 끝날 수 없으며 그것은 삶의 흐름 속에서 훈련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로, 당신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마음을 채울 때 평강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릴 때 환경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당신은 감사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는 평강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밀어내고 평강의 자리를 굳건히 세웁니다. 셋째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평강은 쉽게 흔들리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평강이 더욱 깊어집니다. 넷째로,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만 많은 경우 기다림 속에서 평강을 더욱 깊이 새기십니다. 이 기다림이 영혼을 단련시키고 평강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평강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을 주입하며 두려움을 자극하고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평강은 지켜집니다. 결국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은 단순히 느끼는 차원을 넘어 훈련하고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들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 뿌리내릴 것입니다.